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 시도가 봉쇄되거나 무산되게 되면 그만 주눅이 들곤 하죠.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다가 보면 어느새 좌절하는 데 익숙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다가 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결혼하고서 시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다가 남편에게 강제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코리안 갱단 우두머리였었고 마약 밀매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혼의 단꿈은 잠깐이었고 곧장 FBI에 체포를 당하는 남편을 보는 앞에서 부인도 동일범으로 마약 밀수 밀매범으로 체포당하고 연방 경찰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교도소에서 한 전도자를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여서 잘 나올 수 없는 연방교도소에서 석방이 되게 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마약방지대책협의회 한국 대표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실패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곳이고 또 절망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교도소가 새 삶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너나 없이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꿈도 크죠. 그런데 세상이 안 받쳐주고 환경이 안 도와줍니다. 거리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찌 그리 잘났고 나는 어찌 그리 못났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지를 늘 보곤 합니다. 정말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백도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바싹바싹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빈 배에서 허기진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교도소에서 마약 밀매를 하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만나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축복이 열리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아도 그 자리는 우리가 절망으로 죽을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희망으로 살아나고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세상에 희망의 깃발이 될 수가 있고 영광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시절부터 바벨론의 침략에 결사항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족적 긍지를 취해보려고 무진장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 민족적 자긍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자, 지금 그들에게 기억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절망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들의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포성줄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3,000km 밖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향에서 들려오는 형편과 상황에 대한 소식은 짐승들이 거니는 곳으로 바뀌었다 하는 소식만 들립니다. 그러니 누구도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낙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바벨론은 교도소와 같고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움직이면 지쳐서 더 빨리 죽을까 봐서 움직임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뭘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대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쓸쓸하고 괴롭고 두렵고 절망스러워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초조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들짐승도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 사막에서 들짐승들이 맨날 물 찾아서 헐떡거리고 살아간 들짐승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짐승도 너희를 존경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두깨 같은 얘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겠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마실 물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고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고국에 갈 때까지. 근데 마음이 바싹바싹 메말랐어요. 지레 죽겠어요. 그렇게 지 마음의 강이 나고 지 마음의 길이 나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장차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들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통틀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같은 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만들지 않은 길을 고레스 왕이 군대까지 붙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은금보화를 막 얹어주어서 가거든 성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돈까지 주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세상은 고레스가 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더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살아요. 그래서 더 고결하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못 봐가지고 멋있게 못 사는데 멋있는 척 한다고 고생 찐떡하고 있고, 고길하게 살지 못하면서 고상한 척 한다고 욕 되게 보고 있어요. 엉가이 고생 좀 하세요. 엉가이.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냥 고길해집니다. 그냥 멋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짐승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면 그 다음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길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이 길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길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기도 하고 이미 오셨던 길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이기도 합니다. 너무 천사가 나팔 부는 소리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나팔 불어도 못 알아들어. 어디 딴 따라가 나팔 부는 소리하고 같이 알아듣지 않겠어요?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전에 사막같이 척박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갈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척박한 환경에 살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푸르고 청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이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인생길에서 이러한 축복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뭐 어디 돌이 깨져가지고 생수가 확 쏟아지고 그걸 막 병에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 일로 말미암아 골머리 썩지 아니하고 막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에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고달픈 내 인생에, 억울한 내 인생에, 괴로운 내 인생에, 아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걸고 있는데, 그 첫째 조건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 지금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그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척박한 자리에서 풍족한 자리로 나가는, 그 미래를 꿈꾸는 그 자리로 나갈 때에 그게 되려면 첫째 조건이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나루트에서 자기 배를 이제 풀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배에 오르자마자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밤새도록 졌습니다. 무엇이 집이 이렇게 안 나오나, 내가 술이 취해서 지금 엉뚱한 데를 가고 있냐 하면서 열심히 졌어요. 해가 떴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 뭐야 하고 보니까 줄을 안 끌고 배를 노를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자꾸만 과거가 나를 얽어매요. 자꾸만 과거에 부딪혀서 과거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고 그 사람만 미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과거에 두 번이나 내 아내가 내 누이입니다 이랬어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 그랬다고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부인인 바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마리아가 초년 때 아기를 가진 게 말이 됩니까? 그 목사님도 당황스러워 자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자꾸만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따지고 드니까 목사님이 전전긍긍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옆에 있는 한 장로님이 하는 말이야. 야, 이 사람아, 저 신랑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러노?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이 탓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네 과거 때문에 나 너 버린다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시기를 베드로는 기직의 사람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1인자로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썼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왕으로 통치자로 성님 존경받게 하였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않는데 왜 내가 굳이 내 과거에 얽매이고 또 저 사람의 과거까지 지가 얽어매고 앉아가지고 헛물을 켜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무식한 집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퉁명 쓰고 무뚝뚝하고 툭하면 두드려 패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던 이 아이가 천만다행으로 아버지가 돈이 안 드니까 사관학교를 보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사관학교 들어가서 한 가지 철학을 다 배우고 난 두 가지의 좌우명을 세웠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리라. 좋지 않은 과거가 뭡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거, 저거 엄마 무뚝뚝한 거, 그거 일단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튼 자기에게 좋지 않은 과거는 내가 이 사관생도가 되고 난 이후는 깨끗이 잊어버리겠다라고 결심했고, 또 하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해결한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관생도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사들이 자꾸만 이 사관생도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전쟁에 들어갔는데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이 사람을 너무너무 아끼고 인정을 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마침내 미국의 링컨 다음 대통령 18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그랜트 장군입니다. 대통령보다는 그랜트 장군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그랜트 장군이요 과거에 연연하고 살았더라면 사관생도가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아버지 두드려 패러 안 가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과거에 연연했다면 과거 찾아 산만리 하다가 헤매다가 죽었겠지.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래의 축복을 엄청나게 보장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해유하는 게 뭐냐 하면 네 과거, 그 사람의 과거, 이것을 자꾸만 덜먹이면서 우리를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롭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는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는 저라는데 우리는 왜 그럽니까? 아버지는 과거를 잊는다는데 왜 나는 아버지처럼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냐고요.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과거가 아직도 지금도 10달째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는 탈탈 털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털어내야 됩니다. 제가 올 봄에는요, 대변에 못 갔는데 대변에 멸치 그 회가 먹고 싶어서 가요. 그 가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이야자 촥촥, 어이야자 촥촥 하면서 멸치 그 어부들이요, 배에서 그 멸치 거부를 트는데요, 멸치를 어떻게 탭니까? 탈탈 틉니다. 그래야 돈이 되고 탈탈 털어야 그물이 깨끗해서 다음에 또 바다에 나가서 넣는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부자가 될 어부, 가난할 어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멸치 털다가 아이고 허리약 하면서 앉아 담배 피고 노는 사람, 그 사람 부자 되기 틀렸어요. 깨끗하게 털 때까지 탈탈 털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하게 탈탈 털어내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어제는 갔어요. 두 번째는요,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딱 줘놓고 앞뒤로 과거를 잊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과거는 잊었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축복이 쪼리 새가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앞으로 새가든지 뒤로 새가든지 새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새가지 못하도록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실 때 찬송하는 사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너무너무 협조를 잘해서 고마워요. 이제 그만둘까요? 박수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깨도 흔들면서 박수치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무너졌습니다. 발을 구르면서 찬양하십시다. 그게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새벽교회 부자가 없어요. 새벽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도 한 분 없다. 의사도 한 분 없다. 근데 법조계 인물도 한 분 없다. 그래도 좋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내려오는 사람 안 와도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오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디자인을 해놓았으니 마땅히 찬송해야 됩니다. 유불문하고 찬송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크고 놀라운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에 물을 흘리시는 계획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찬양에 능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여러분, 간식이 없어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총무님, 간식을 조금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내 삶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색하지 않는 찬송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래봬도요, 제 마지막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폼 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뭘로 폼 잡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유산을 많이 남겨줘서 폼을 잡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다니까.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찬양 때부터 더 힘차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준비하셔서 했다 하고 주실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랬대요. 말씀이 과거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가 아닙니다. 과거를 탈탈 털어버려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2달 동안 지나간 세월의 잘못된 것들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펼쳐지는 것을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